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거지요. 율법이 존재함으로 죄가 발견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교회는 다림줄, 교회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종교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센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없으면 기도가 중단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어떤 분이 200만 명까지 봅니다. 저는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를 믿노라 고백합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갈만한 교회가 없어요. 언뜻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만든 듯하지만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데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예수다면 예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적 모독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적 모독이.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미운 짓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분들은요, 남편을 향해서 20대를 눈물로 쳐라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이혼해도 몇백 번 해야 될 대상인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해야 돼요.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원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 전도왕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의 눈물이 20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20년째 눈물로 치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복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기도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우리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 판단 자체가 마귀의 의식이라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재판장에서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중단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믿음 없는 것보다도요, 기도 없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 다 인식합니다. 호흡이 없는 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했으니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성가대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밥을 못 먹어도 아무리 바빠서 전화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복되어 할 수 있는 기도방을 있나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잠잘 때에 나 혼자 주를 향하여 울면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골방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어 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중단된다, 교회가 없다면 기도가 중단된다. 기도가 중단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요. 결국 뭡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기도 없는 백성임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를 찾고 다닙니다. 주님 분명 말씀합니다. 지상은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교회 세상에 없어. 네가 원하고 바라고 찾고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왜 옮기려고 하는다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권사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요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 사람 말이 옳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욕심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욕심, 자만, 교만이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찬송 보면 복음 속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그를 안아주지 못해요. 내가 먼저 그를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 어디에? 내가 혼자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지만 하지 못한 것은 뭐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빠져요?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능력자 그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뭐다? 기도할 수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걸 믿으면 축복입니다. 안 됩니다. 목회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 파괴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일하시는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는 말이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왜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잔머리로, 자기 잔깨로, 자기 있는 재산으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은 형은 그 칼을 갈았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주물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주시오. 박영문 목사 장로 깡패입니다.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범으로 징역살이할 때에 자기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면회를 오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이. 다른 친구들 다 왔다 가는데 왜 집사람이 안 올까. 나중에 친구 요구를 받더니 너 모르니? 뭘? 너 마누라 바람나서 나갔어. 그때부터 감옥에서 박용문 목사는 칼을 한 겁니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려. 아니 너만 나한테 너 가족을 다 멸종시켜버렸다. 칼을 갈면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예수 믿는 자라는 그 말에 아주 심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 오면 전화기를 소독하는 사람이에요. 왜? 재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 칼을 걸고 자기 형님한테 전화 왔는데 동생이니까 그 형이 우리 집에 와서 봉인했거든요. 내가 재수 없는 형.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는 그게 무슨 목사라고. 광주제일교회를 불태우려고 소기통 2개를 들고 갔어요. 그 뭐라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찬바람 부는 그 밤에 교회 불질러 버리려고 갔는데 교회 안에 희미한 불빛이 비쳐나오는데 이상하다. 이 밤중에 누가 있나 싶어서 밖에서 유리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할머니 2사람이 앞에서 그 음동선한 추운 날씨에 기도하더랍니다.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할머니가 아버지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주여. 2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나서 불을 못 지르겠고요. 저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까? 불 지를 수가 없어. 기름통을 벌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처갓집을 몰살시키려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 자기 처갓집 식구를 다 죽여보려고 했는데 또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갓집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인데 마지막 나를 낳은 엄마는 생각이 나서 얼굴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내려갔어. 오후에 내려와서 술 한 잔 다 먹고 잠을 쳐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영문아 영문아 소리가 들리더래요. 잠결에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불렀어. 너 왜 그래? 나 안 불렀는데. 또 너를 떠안고 잠을 쳐봤는데 영문아 영문아 들렸지. 밖에 뛰쳐나 뱃발로 바닥에 뛰쳐나가 누가 날 쳤나 싶어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다시 잠을 쳐가라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높이가 1m 높이에서 소리 하나 쫙 내거든요. 타락 나서 그 간증을 제가 그분이 직접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간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깡패 언어 그대로 욕 막 섞어가면서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는 많이 다듬어졌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내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대니까 그 강팍한 자도 장로가 되고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며 말씀 집회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지요. 믿음 없는 자는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 없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한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알파와 오메가의 성립이 있지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자기 기분 혼적인 신앙에 빠져 흔들리다가 기분 나쁘면 때리치우고 속성하면 교회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에서 구원 받는 백성들에게 멸망은 자유다. 구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신앙의 탈진이 오고 기도가 중단되면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형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조차도 시기와 낙심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문을 맡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그 열매를 거둘러야지. 기도하는데 당신의 삶을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 방배의 삶이 있다. 그거는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요? 바알신에게 기도할 수 있으나 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내가 먼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할까요? 내가 먼저 바뀌기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놓고 기도할 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안 될 테니까 내 영혼이 부흥될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평강이 있나요? 내가 평강을 가진 만큼 가정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갚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행위를 내가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죄를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뉘우치고 깨달았다고 해결입니까? 아니요.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는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한 흉내를 들 뿐입니다. 세계 열매가 뭐요? 말씀의 세워짐이 회개 열매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깨닫는 것은요 웅변을 통해서도 뉘우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이 뉘우치고 머리를 받지 말고 가슴으로 옥토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면 절로 아멘 하면 죄야 주여 회개가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의 설교는 많아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편안하게 듣는 거 그 영혼 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아멘. 운동력이 있어. 아멘. 날선 칼보다도 일하다고 칼이 날이 쓰면요 살짝만 종이 돼도 종이 착착 찢어집니다. 그만큼 말씀이 예리하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들을 때에 부각이 되고 주야 주가 터져야 말씀이. 아니 목사님 왜 또 날 건드린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뭐요? 율법도 선으로 쓰면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야 주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베드로 고백처럼 주여
누가복음 5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설교하면요 교회가 보면 안 된다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회개를 묵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교회는요 죄를 용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술 먹는 거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거요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담배가 사탄의 호흡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술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놓쳐버린다고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분별 못하는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없다면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앙의 탈진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탈진이 오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싶어서 돈 하다가 주님 없어져 버립니다. 출산이 된다 해서 공부 출산해 보니까 이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고 교회 왔더니 대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대접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알아? 나를 대접 못하게? 이거 교회 웃긴다?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누구야? 부자 청년이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고 여건을 갖추고 뭔가 가지면 되는 줄 알아. 교회 성전 건축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성전 건축하니까 교회가 찢어지잖아요.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찾아오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죠. 왜? 성전 치우면 늙은이들 못 따라와? 그러면 다 젊은이들을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신도시잖아요. 이게 우리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강팍하게 성도들을 강탈하며 성전 치우면 보고 온다. 성전 어디 그렇게 될 거 없습니다.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전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수백억 빚내서 건물 짓는 것보다도 그 수백억을 1억씩 소상공인들이 만나 죽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든 것이 해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탈진이 온 것,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4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낸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예수 믿는 집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에, 정치 얘기에, 불평불만 얘기에, 음담패설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그거 가짜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너희의 중심에 생수의 강이 있는다는 거. 내 중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요즘은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교회에 봉사하게 되고 교회에 일하게 되고 와서 전도하게 되고 쓸고 닦고 깨끗하게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없었잖아.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만날 길,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의 탈진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은 땅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 예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정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지금 더러운 데 뒹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하,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네,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내가 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고맙소. 왜? 당신 덕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교회 덕분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겨요. 장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 정도 돼야겠지. 똑같은 상황, 현상을 보고도 때문에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덕분이라는 단어를 쓴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집사람에게 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 이튿날 계란 후라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막 과일을 막 없는 과일 막 달달 막 끓여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하루 드시라고. 아이고, 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보 물 좀 더 먹어요. 아이고 목사님 더 먹어요. 이랬던 사람이 과일을 가져가면 갖다 떠먹이고 찬물 떠올까요? 뜨신물 떠올까요? 물어보고. 아이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났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거짓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여보 사랑해. 말씀은 삶을 말씀보다 더 맑은 삶이 없어. 말씀이 누구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영이 내게 임했다면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된 백성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난탓하고 한정탓하고 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당신 앞에 하나님의 기적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 하루 3,000번 이상 감사해보라고 해요. 감사해보라고. 여러분 3,000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시험은 아니요.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어떤 역사,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 신앙생활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는 뭐냐? 말씀, 교회, 설교자가 아니고 내 생각이 고정관념, 내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더라고요. 내가 고정관념, 생각이 딱 놓쳤다는 거잖아요. 이 고정이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실패를 준 적이 없어요. 내게 불행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라 빼받아.
심령을 열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첫째,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물을 보거든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을 적이 있어요. 올라올 때에 아픈 몸을 붙잡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온다고요. 방언받고 능력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돼서 하늘산 올라와요. 무거운 짐을 치고 온다고요. 텐트를 메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챙겨가고 올라올 때 하는 말, 냇물이 계곡이 냇물이 흐르거든요. 나무에 새가 찢어진다고요. 아이고, 저 새도 나같이 삶이 괴로운 모양이다. 저렇게 울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저 냇물을 보니까 정처없이 흘러가네. 목적지도 없이 흘러가는 거야. 그냥 흘러갑니까? 절절절 울면서 탄식하며 흘러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의식, 내 생각, 사고를 딱 바꾸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바꾸니까 새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같이 들렸어요. 이야, 저 새가 노래한다. 냇물이 그냥 불평하면 가는 그 냇물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더 큰 곳을 향하여, 강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며 노래를 하는구나. 절절절절. 누가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내 의식 생각을 바꾸니까 천국과 지옥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 누가? 교회가. 그 교회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믿으시면 내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이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내 삶이 가족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잖아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지 생명을 죽이는 삶인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시고 네가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요 오후 예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다고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서서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BC가 AD로 바뀌는 기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역사의 주관자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이 주일이 되느냐?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네. 다시 보세요. 한 주간의 첫날이 일, 월, 시간. 일요일이 쫙 토요일 옆에 붙지 않아요. 달력 보세요. 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을 언제 했어요?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있느냐?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재림하는 날도 주일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참고할 사항은 될 수 있어요. 왜?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거든요. 과거를 알면 지금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이력을 보면 모든 게 주일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도 주일날이지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지요. 성령 강림도 주일이지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 서정 장날이 아니고 주일날이에요.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주일 새벽에. 홍해가 언제? 주일 새벽에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주일. 여리고성이 주일날 무너져요. 이 영적 여리고성이 언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요? 주일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날은 어떤 날이요?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생명을 공급받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매 새벽 예배 매일처럼 못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일날만이라도 남들보다 더 몇 곱절 더 생명을 가져가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안수 집사고요. 3,000명 출석 3,000명 되는 교회에 장로 피백 받고 신학 갔다 오고요. 근데 교회 생활은 제가 안 해본 게 없지요. 근데 뭐냐? 예수의 생명 주일날 공급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곤고해지더라고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일 기다리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일이만 기다려줘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그 많은 인원 중에 제일 앞자가 내 자리. 아니, 제가 대표였어요. 남전도가 12남전도 중에 제가 총회가 됐습니다. 뭐가 제 일을 하려면 하나도 없지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윤역가 계시는 게 목회하거든요. 그분이 많은 자들이 나시를 간 미친 사람을 야단치는 분이 제가 철야를 하면서 응답받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돼. 당신은 돼. 그러면서 검연하는 데 중에 하나가 성경을 200동 이상 하래. 그분 말씀이 나한테 검연한 거예요. 성경을 200동 이상 하고 두 번째로 개척하기 전에 설교를 2,000편 만들래요. 설교는 2,000편, 200편이 아니고 2,000편 만들래요. 그러면 목회는 됩니다. 그러면 안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당 합동에 합동적 신학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을 공부받으셔야 돼요. 신학교 가면 처음에는 불덩어리 들어가서 나중에 숫덩어리에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배로서 많거든요. 성경을 200동 읽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면 영을 살리는 설교를 하게 되니 2,000편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푹 빠져서 목회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장로들이 소리를 뻗쳐 들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의 제2교회 이근영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요. 그분이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참 훌륭. 나이는 내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분의 목회는요. 장로가 20, 30명 되더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분은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리적 일이라면 반대는 그 장로를 욕하기 전에 그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설득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수십 명, 지금 현재 10만 명 넘는 교회가 됐지만 니까지도 나가! 하나 빠져도 뭐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지도자가 되니까 저분이 불평하지만 저분 불평은 일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한 번 더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 사는 것이지 저들이 안 되는 사람을 돌아오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다려줄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는 기다림이 있어요. 죽은 자는 기다리면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기다리면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신앙, 생명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받은 복을 나누며, 받은 복을 나누며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이 뭐냐?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이거 율법신앙입니다. 11조 하니까 복 받는다. 11조보다 기복신앙이에요. 어떠냐? 받은 복을 주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받은 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해, 또 감사가 주잖아요. 우리 받은 것에 감사, 받은 복을 어떻게? 교회에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눈 뒤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수가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얼굴이 막 그늘이지고 얼굴이 시커머진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갈 때는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입이 다물어 있으면 입안에서 냄새 나잖아요. 아멘 열심히 입에 냄새 납니다. 웃음이 넘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주님 2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리새의 서기가 머리로 아니지 않나요? 기쁨과 즐거움, 받은 것에 감사. 할렐루야. 큰 것이 아니요 작은 것에 감사. 또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 받은 것에 감사. 이분에게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어떤 날이냐? 축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잖아요. 이게 예배 연장입니다. 예배 축도 끝나도 예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의식적 이 예배는 영적 예배를 위한 준비요 공식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식사하면서 커피 먹으면서 티타임 하는 게 다 예배 연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다? 식사 뒤에 성도들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원칙 성경적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성도들이 티타임을 먼저 해요. 이해가십니까? 먼저 티타임 먹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마음을 확 열 상태에서 찬양하라 내용하나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그게 안 되니까 예배 드린 후에 식사 문화로 티타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어느 정도 딱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성전 청소하고 갑시다 해서 청소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전의 청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성도와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교회 청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면 화를 일으켜요. 왜? 나같이 아니하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식사하고 친구가 먼저. 근데 저도 바쁜 사람이고 시간이 참 아까운 사람인데도 장로님 가시들까지 같이 앉아있어요. 왜? 그분의 마음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건면할 수 있으면 건면대해주고 간증도 듣고 이러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뒤에 그 다음 내가 일을 보잖아요. 할 일 없어서 개척교회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도들 간에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안부도 물어보고 그리고 기분 좋게 다 푼 뒤에 그 다음에 청소할 때도 같이 청소하고 또 바쁘시면 다시도 되고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교제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걸 아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넘게 목회 보니까요. 교제를 잘 이루는 성도하고 교제 없이 예배만 달랑대고 쫓아가는 사람하고요. 신앙 자라남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와의 친밀감이 없으니까요. 쉽게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성도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요. 친구가 되어 있으면 그 성도는요. 교회 와서 뿌리박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이게 교제잖아요. 받은 복을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주일날은 밥 먹고 후딱 깔아놓고 어디서 전화집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몇 시간 보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요? 강을 짓는 행위란 말이에요. 강을 지어요. 제가 목회를 다 해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신바람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두운 하늘의 길로 말씀을 전한다 했지만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